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너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나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하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우리를 위로하소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사탄과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뜻이
마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일꾼들이 또 세워지는 또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2시부터 우리 임직식과 우리 장로익식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또 차련하실 때에 내가 저때 저랬었지, 우리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랬었지, 내가 그때 그런 결단을 했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다시 한번 결단을 가지시고, 나는 다음에 또 임직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보시고 하셔서 이 임직 시기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임직 시기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협력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경건과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수능을 보죠.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축복의 노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로 함께 같이 축복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하음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잃은 양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온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부어주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부요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가정이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 남을 돕는 힘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척교회 이름을 벗고 이웃을 돕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우리 로뎀교회 장로 장립과 항존직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시는 임직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서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힘쓸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셔서 위정자들에게도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라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규민, 김현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험이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고 기도해 오신 대로 장로 장립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과 취임을 하는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회에 함께 짐을 짊어지고 눈물로써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눈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셔서 참 축하하고 행복해야 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사명의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장로 장립과 임직을 받으실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면서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장로 장립 임직식을 하고 나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고 어제 오신 또 집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또 떠났다가 또 장로 장립 또 한대 그럼 또 왔다가 또 막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임직식이나 장로 장립이 또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고 나의 부족함을 또 채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맞이하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잘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 로뎀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로뎀교회의 부흥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실제적으로 우리 로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셨습니까? 대부분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성도라면 첫 번째 질문에는 다 같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저 나만 나와서 예배들만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라고 한다면 대부분 첫 번째 질문에는 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가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두 번째 질문에도 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지, 나는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대답에 그래 나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 라고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만 두 번째 질문,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든지 어느 역사 시대든지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2장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한마디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부흥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배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다 흩어지면 또 가정에서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거룩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멋지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거든요. 말씀이 충만함이 되니까 막 이 말씀 빨리빨리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땅끝까지 가는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가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산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이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대였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매일같이 부흥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들은 하나의 목표, 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늘 기도하고 목표를 삼았습니다. 자, 근데 그런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졌대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 부흥을 이루었는데 부흥을 이루었는데 성도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대요.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보다 한 단계 더 위차원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찐 성도예요. 정말 헌신된 성도예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교회가 구제할 때마다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교회 안에 차별과 구별이 생겨버렸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수적으로 많고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차별과 구별이 들어와서 문제를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쌓였어요. 불만이 쌓였어요. 원망이 쌓였어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 내에 일꾼을 세워야겠다. 즉 교회의 일을 이제 좀 나누어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나머지 교회의 일은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 장립을 하고 임직받는 모든 분들은 딱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항존직,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늘 지혜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없고, 그래야 차별이 없고, 그래야 구별이 없고, 그래야 원망이 없습니다. 성령이나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구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많아졌는데도요. 제자가 많아졌는데도 그래요. 초대교회 이 제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왜 우리에게 이 구제를 하는데 차별하지?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들어오니까 결국 교회는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서로 분열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을 깨트려 버립니다. 교회를 흐트려 버립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죠. 내 판단력이 맞다고 생각하죠. 누구 판단력이요? 내 생각, 내 판단력, 내 마음이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교회를 흩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이 충만한 생각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마음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겉으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교회를 흩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나오게 하고,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진리 좋은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충만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 이걸 위해서 늘 고민하는데, 겉으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 흩어버립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이 많아집니다. 원망합니다.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 실망만 안겨줍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질문, 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고 갈망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싹 다 까먹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부흥을 이루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이 아닌 흩어버리는 길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지, 저 교회 저럴 줄 알았어. 뭣도 없더니 저 교회 저럴 줄 알았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았어 라고 확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는데 딱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학력을 내세웠습니까? 그 사람이 돈 많음을 내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7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정말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늘 차고 다 넘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장로님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구는 장로 세워주고 누구는 안 세워줬다,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장로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대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히 많아졌대요. 심지어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 교회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 그 제사장들마저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대요. 이것을 한마디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급진적인 부흥이 아니라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에 점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복 아닐까요? 교회는 성도들, 아니 정말 더 나가서 헌신된 제자들이 더 힘이 많아집니다. 그 교회의 복이 아닐까요? 결국 나의 복이 아닐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로뎀교회를 희피 보았던 사람들, 이 로뎀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또 교회를 다 등져버렸던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로뎀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복음 아래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는데 너 어느 교회 다녀왔니? 저 로뎀 교회 다녀왔습니다. 아, 그 교회 내가 안다고. 부흥했던 교회라고. 내가 너의 행위를 잘한다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 로뎀 교회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을 준다마는 연류관을 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 장립을 하는 분들과 임직을 받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오늘 이 임직식을 보시면서 내 과거, 예전에 내가 임직을 받을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로뎀교회에 항전직이 됐으니 내가 뼈를 묻고 내가 우리 온 가문이 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임직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번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서 다음번 내가 임직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만 노력해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부흥을 열망하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예배를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며 아픔을 달래줄 줄 알며 위로해 줄 줄 알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절대 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몇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부흥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뒤돌아보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한쪽은 열심히 무관심하거나 열심히 오히려 흩어버리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는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부터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6장 8절 말씀부터는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또 등장합니까? 그 위대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시대가 그랬잖아요. 시대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꺼내기만 했으면 어땠습니까? 핍박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악수할 때 뭘 그랬다 그래요? 손가락에다가, 이 여기다가, 손바닥에다. 물고기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이렇게 알았다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 당장에 누가 죽여도 모른다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복음 전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환경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엔 교회 다 걸어 다녔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다 걸어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멀어도 다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통이 편해졌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탓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기도, 그리고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 충만한 삶, 하늘 아버지의 그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말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항존직이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개척교회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도 이번에 몇 번째 임직식 하는 거지? 저희 2번째인데요.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항존직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항존직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하는 동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성도 아닙니다. 뭐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로뎀교회 언제 부흥하겠어, 아무리 이런 말 들어도 저는 이렇게 다 흘러버리고, 아니야, 우리는 항존직이 많기 때문에 더 부흥할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전에 우리 막 새로운 사람도 오고 막 올라오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니야, 우리는 교회는 또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정말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가 절대 부흥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우리 로뎀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탓해 보십시오. 절대 전도 못하고 절대 기도 못하고 절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척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개척하는 이 개척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날 이후부터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갑니다. 7 집사를 세운 그날 이후 초대교회는 더 많은 사역으로, 더 많은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이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마저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그날 이후에요. 그날 이후 일어난 초대교회의 변화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어야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초대교회의 그날 이후가 바로 내일부터가 바로 우리의 그날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교회 하면 마음에 안 드신 거 엄청 많죠? 부담 엄청 스러우시죠? 교회 생각하면 부족한 거 엄청 많죠? 교육부도 없어, 청년부도 없어, 성가대도 없어, 찬양팀도 없어, 부족하고 또 부족하죠. 압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날 이후에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큰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열매가 가득 찬 교회,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루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열망하시고 갈망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이 부흥의 열망, 이 부흥의 갈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옮기실 생각이십니까? 초대교회의 그날 이후, 우리 교회의 이날 이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 보십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답하셔야죠.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없는 것 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 로뎀 교회를 6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맛보았던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도가 서로를 끌어안게 도와주옵시고 그저 마음으로만 부흥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부족한 교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은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이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과거에 잘못했던 것, 소홀했던 것은 다 묻어버리고 이젠 다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결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복, 귀한 은혜를 나도 받고 우리 가정도 받고 우리 가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염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더 감사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충만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선교임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건축 헌금 드린 성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루속히 쓰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혹여 하나님 믿음의 병이 들었거나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힘들 때에 엄마의 귀한 기도, 아버지의 귀한 기도를 받아 그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물려받아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자기 사업을 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사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미래를 꿈꾸며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직장도 좋은 결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 이번 수능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 장립과 임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감격의 예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임직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임직을 받고 장로 장립을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 안수할 때에 성령이 친히 하감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찾는 모든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로뎀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로뎀교회는 미래가 있어, 이 마음을 품고 돌아가 로뎀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기로 마음먹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